바울 사도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다가 또 잠시 충전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애초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마음속의 계획은 1차 때 다녔던 그런 지역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고요. 또 조금 더 그 소아시아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서 더 견고하게 교회들을 세우고 계획대로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 북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계획대로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1차 때와는 우리의 전도하는 그 일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하나님께서 순순히 길을 열어주시지를 않을까? 하고 어려움 중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9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거기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앞에 지금 설명한 내용이 그 앞에 나와 있고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우리에게 건너와서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 계획은 소아시아 북동쪽으로 올라가면서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즉시 이제 이동하게 되지요. 그래서 드로아 항구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언덕을 넘어가게 되면은 빌립보 성이 나오는데 그 성은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큰 성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지역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상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업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살아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로마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색상의 옷감입니다. 로마인들은 자주색 옷감으로 만든 망토 같은 것을 그렇게 두르고 그것으로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위 혹은 자신의 권세 아니면 자신의 부유함을 그렇게 드러내며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옷감이 자주색 옷감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기독교 영화를 보면 로마 그 지도자들이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흰색 옷을 쭉 입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주색 망토를 두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쭉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게 신분이고 부유함이라고도 그렇게 나타내고 했던 것이지요. 이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으로 나름대로 수입도 있었을 것이고 괜찮게 사는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물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귀감이 되는 게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고 그를 또 마음을 열게 하시고 감동시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사용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지요. 그 빌립보의 이 루디아는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5분이 채 안 되는 영상 한 편을 보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헌신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성 있게 성실하게 그 형편과 처지에서 살면 하나님이 그를 기용하여 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으로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서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이 강가에 왔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아직 회당도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곳에 유대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 나름대로 말씀을 또 함께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도처를 찾아가는 여성이었다. 그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은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다. 또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은 예배 드리는 장소를 찾아갔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역사가 출발이 되는 그 시점은 어떤 곳이냐면은 기도처를 찾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곳을 귀하게 여겨 그곳을 사모하며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렇게 찾아가는 마음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 시간이 되고 또 뭐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그래서 그냥 교회 오는 그게 아니고 매번 예배당을 나오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찾아가는 마음으로 그곳에 찾아가는 마음으로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은혜 잘 못 받으면 답답하고 컬컬하니까 그래서 은혜 받아보겠다고 어딜 찾아가요? 기도원을, 권사님들 목요일날 기도원 찾아가신다고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요. 찾아간다고 하는 이 자세에서 벌써 은혜를 받아요. 똑같은 얘기인데도 교회에서는 은혜가 안 되는데 기도원에서 들으면 은혜가 돼. 똑같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교회에서는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돼.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의 마음 자세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원에 큰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자세예요. 내 마음의 자세라 그런 얘기죠. 기도처를 찾아가고 회당을 찾아가고 예배당을 찾아가고 예배를 사모하고 나아가고 여기에서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얼링이 많이 나는데 강대에 좀 조절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하나님을 섬긴다, 섬김은 다른 좀
고급스러운 얘기로 하면은 공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은 경외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게 이제 섬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섬김인데 이 내용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높여드리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의 습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이고 무지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은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알고 성실히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성이 곱고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그 심성이 곱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토양이, 심령의 토양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심령이 곱고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지으신 이런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보다도 더 높여주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아지게 여긴다가 아니고 더 좋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심성이 곱고 예쁜 사람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벌써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상대에 대하여 그렇게 처신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훌륭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심성이 굽은 사람은 남을 헐뜯어요. 비난을 해요. 공격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이렇게 고운 사람이 못 되고 흉악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 얘기 안 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그런 거지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럼 바뀌는 거예요. 자꾸 새로워지고 바뀌고 달라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씨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솜씨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맵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훌륭한 거예요. 그 중에 마음씨가 좋아야 돼요. 마음씨가. 그래서 옛날에 유행가 속에 내가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하잖아.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라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러분 굉장히 그 노랫말이 뼈가 있어요. 그렇죠? 뼈가 있어요. 외형적으로 괜찮다고 제대로 된 사람이냐? 아닌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장애가 없어야 돼요. 마음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 루디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기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냥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요.
목회를 하면서도 뭐 저도 그러고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냥 강조한다고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은혜롭게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스스로 해요. 스스로. 그냥 막 요구하고 명령하고 닥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은혜를 받고 하면 얼마나 자연스럽고 매력적이고 보기 좋은지 몰라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 목회자가 강조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못 가요. 그러나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속에서 목회자가 뭘 지시를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할 때 그것이 훌륭한 것이고 복이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루디아에게 그가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언제 마음을 여셔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래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용을 듣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다 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이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듣는 겁니까? 이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의해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결심이 있고 그 삶을 살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제대로 들은 거지요. 이게 제대로 들은 거지 그냥 소리를 듣고 간다고 해서 다 들은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이 들어도 그 들음에 의하여 반응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음에 의하여 반응한 자가 제대로 듣고 나아간 것이죠. 네?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아가서 반응을 일으키는 자가 말씀을 들은 자예요. 루디아가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체가 정말로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 들음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면서 믿음이 역사되어진다. 이렇게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결국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니까 바울의 말씀을 그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열 수 있는 이런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은 루디아의 마음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신 겁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게 되었고 또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은혜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었겠지만 그러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담임 목사를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지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여 역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따라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거는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이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서 그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간증하는 때가 있었어요. 들어봤는데 아니 요거 한 8살 9살 되는 애가 은혜를 받았다고 걔가 얘기를 하는데 그 꼬맹이가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애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걔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어른들에게 뭐 귀에 차겠어요? 근데 주께서 마음을 여시니까 그 꼬마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그 아이를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어떤 어른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말하느냐 아니면 성숙한 자가 말하느냐 아니면 담임 목사가 말하느냐 아니면 훌륭한 강사가 말하느냐 아니면 부교육자가 말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여시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감동 주시고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도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고 신령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후미에 보게 되면은 이 루디아는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게 되는데 말씀의 1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세례 주는 방식하고 오늘날은 조금 다른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냥 그 즉석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례를 줬어요. 이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도 바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게 되지요.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 일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복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 터치전도 세미나 다녀왔고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터치전도 1일 실행 교육을 했었잖아요. 앞으로 광고하겠지만은 7월 12일 날 터치전도 1일 실행 교육을 제가 2박 3일 교육받은 그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으러 가려고 해요. 한 10명 안팎 이렇게 지원자를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예비 광고예요. 그런데 터치 전도에서 최종 목적은 뭐냐면 1년에 한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1년에 한 사람 세례 주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수평 이동하는 이런 전도, 그래서 교회를 키우고 하는 이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해서 세례 교인 되게 하는 게 이게 터치 전도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거 너무 어려운데 그걸 하나? 그런데 쉽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잘 맺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3년을 보내고 어떤 교회는 7차까지 7년을 했대, 터치전도. 그런데 3년까지도 별로 그렇게 교회의 부흥의 반응이 없었는데 4년째서부터 세례 교인을 봄에 10명, 가을에 10명, 그것도 시골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고 그 목사님은 오셔서 자기 교회 현실을 간증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줄곧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당신이 나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막 4년째서부터는 계속 1년에 봄에도 10명, 가을에도 10명, 1년에 20명씩 세례를 준대요. 특수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 그런데 이 세례 얘기에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에 구호가 있어요. 10명 품고 태신자를 10명을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5명 어떻게 적어내고 그 다음에 3명 초청하고 2명 등록시키고 1명 세례 주고 이게 터치전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되든 안 되든 10명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 10명을 태신자로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명 가운데 5명을 태신자로 적어내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그래도 그 5명을 10명 중에 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명 중에 3명을 어떻게 하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 때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청한 3명 중에 2명을 어떻게 하라고?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명 가운데 1명을 양육해서 세례 주게 하는 이것이란 말이에요. 세례 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세례 받고 세례교인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마는 생짜배기를 전도해가지고 세례받게 하는 일은 아주 훌륭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중한 일 중에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와 그 집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곳에 나가게 하시더니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루디아도 그 집 식구들도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질 않고 세례받은 걸로 끝나질 않고 루디아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해 보니까 선교 일행에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러면서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니까 빌립보에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은 거예요. 훌륭하지요.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재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느 것이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이 애초 빌립보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됐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빌립보 교회가 훗날 훌륭한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교회로서 또 귀한 사명을 감당했었겠죠.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예배당은 루디아의 큰 헌신의 결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머물게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빌립보 교회의 전신으로서의 그런 시작점을 루디아가 제공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기쁨으로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으면서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선정하시고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 10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와 내 집을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랬어요. 모두 다 버렸네. 이 말씀을 보니까 다 버렸어요. 응?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집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어머니나 아버지도 버리고 형제도 자식도 전토도 버린 자는 그랬어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다 버렸네. 다 버렸어. 아이고 예수 믿으면 다 없어지는데 이럴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었냐면은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보니까 100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드렸는데 100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오십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주를 위하여 내놓았지만은 주께서 나중에 100배로 채우시는 거예요. 고난을,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있어 영생을 어찌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에선 영생을 반드시 얻는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루디아와 마리아 여전도회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복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기도처를 찾고 예배처를 찾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찾아가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따라가게 하고 따라감으로 거기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하고 그 헌신에 복을 더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를 섬기되 이런 성령과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루디아 마리아 회가 되기를 바라고 심령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